벌써 몇 월 달이죠? 11월 달이고요. 11월 7일이 입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싶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또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적으로도 또 교계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과 기업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저희들에게 동행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 토요일에 아침에 교회를 오니까 우리 교회는 토요일이 주일 같습니다. 북적북적합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가득하고 온 복도에 온 곳에 식당에 어디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특별히 어제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 봉사대가 아침에 일찍 봉고차로 출발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고, 또 우리 다문화 팀들도 여수 손정호 목사님 또 순교지 견학 가는 또 버스에 올라 또 제가 기도를 해드렸고, 아기 학교도 가서 기도를 해드렸고, 또 뒷뜰에 가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꽃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또 같이 한담을 나누었습니다. 복장이 보면 다 등산복 차림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놀러 온 것 같은데 와서 꽃을 심고 일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아침부터 일하는데 얼굴 표정은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밝고 활기차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뿌리고 심는 교회구나, 길을 내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뿌리고, 또 이웃사랑 봉사대는 멀리 이웃들을 향해 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고, 또 멀리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또 중국에서 오신 또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이제 이 교회 둘레길로 올라와서 저기 위로 돌아서 가야산 둘레길로 이렇게 한 40분 정도,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매일 걷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길에서 저 위에 있는 둘레길로 연결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둘레길과 이 사이에 우리 교회 땅이거든요. 다 이 산이. 그래서 내년에 시장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뒷산에 길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할 테니까 거기를 황토길로 조성해서 둘레길에 연결해라. 그럼 우리가 마동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걸으면 먼저 육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곳에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의 길을 잘 만들어서 또 이웃사회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일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이죠. 헬라어로 비유는 합성어인데요, 옆에 던져놓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낫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그런 낫을 딱 옆에 두면 이 기억자가 보이듯이 이걸 비유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비유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유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비유가 뭐라고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보면 땅의 것, 그리고 특별히 일상의 것,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은 우리 일상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들어와 있는 여러분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만끽하시는,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밭이 돼야 된다라는
위주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실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름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밭이 아니라 뭘까요? 씨앗입니다. 씨앗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농부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밭을 가리십니까? 가리지 않으십니까? 가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있는 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물 밭도 좋은 밭도 모든 씨앗을 어떻게 골고루 뿌렸다. 저 같으면 길가의 밭에 씨앗을 안 뿌리고 심지도 않을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을 거예요.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밭에 동일하게 골고루 씨를 뿌리시는 분으로 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줄 아는 우리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소출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죠. 지금 가을, 우리가 이제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인데 어떤 분들이 열매를 거둘까요? 잘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둡니다. 잘 심은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많은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길가마다 장성이 서 있고 선앙당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냈고 무당, 구판이 벌어지고 농한기에는 노름, 술 잔치로 가득했던 그런 우매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큰 틀에서 우주에서 하나님이 볼 때 옥토일까요? 우리 조선 땅이 박토일까요? 박토였죠. 정말 제가 주인이었으면 결코 씨를 뿌리고 싶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우매한 땅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심어주셔서 정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자학교 출신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를 누가 가라고 권면했을까요? 스님이 교회를 가라고 권면하신 교인도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씨앗을 골고루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고아 억울하고 힘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문둥병자들에게 아낌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제암리 교회는 1914년 3.1 운동 후에 4월 달에 일본 부대가 하나 와서 교인들을 다 저 교회 안에 놓고 불을 지르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총으로 다 사살해버린 그런 뼈아픈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이 부대가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목숨 걸고 이곳까지 와서 그 잔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만방에 알렸습니다.
일제 만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많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참 눈물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이 멀리 가서 이런 악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림으로써 도리어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열매로 거두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렸기에 저는 지금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넓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골고루 힘있게 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뭐라고 할까요? 어른을 향한 동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이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34분짜리 애니메이션을 1분 40초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나무 심은 사람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처음 눈앞에 나타난 것은 황무지였다. 그곳은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3일을 걷고 나자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황량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1945년 6월 난 마지막으로 엘제아르 부피에를 봤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에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는 오직 10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던 것이다. 네, 잘 보셨죠? 나중에 댁에 가셔서 34분짜리를 찾아보시면 참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보내주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매일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고요. 그 황무지에.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거기에는 아름드리 숲이 생겼고 큰 마을과 물길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울면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까워서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었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 씨앗을 아끼지 말고 뿌리고 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에 그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씨앗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 1g에 65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금이 1g에 18만 9천 원이니까 그 씨앗이 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씨앗이 손에 들려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겠습니까? 옆집에서 그 씨앗을 좀 빌려달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다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잘 준비된 땅에 그것을 정성스럽게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 같은 그 씨앗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씨앗을 뿌리셨다, 심으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뿌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던져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은 어디에나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죠.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이 사람은 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고, 우리는 늘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주님과 똑같이 뿌리는,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 씨가 무엇인가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씨가 뭔가, 누가복음에 찾아보니까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일 오후 5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은 그 주보 내용을 보고 마가복음 3장을 읽어오셨겠죠? 갑자기 동공에 지진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오늘 본문이 4장이니까 앞장 3장, 또 더 시간이 계신 분들은 뒷장 5장까지 이렇게 읽어오면 아주 말씀을 들을 때 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에는요, 마가복음 3장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진짜 제자들,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4종류의 밭이 나와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딱 연결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밭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알으셨죠? 네, 그래서 3장을 읽어오면 이걸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러분, 길가밭은 3장에 나오는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 길가 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마가복음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돌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돌이 자신도 짓누르고 그 돌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왔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다 굳어가지고 돌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율법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정죄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척들인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 육촌이 미쳤다, 우리 사촌이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 예수님의 친척과 같은 많은 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친척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그 안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되신 분들 안에 하나님이 심기우신 열매가 꼭 맺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제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대신 다른 것만 심고 살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고백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밭 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심어서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열매를 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 뒤에 이 둘레길을 내다 보니까 그 나무를 심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직원들하고 심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심습니까? 물론 지금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심겠지만은 지금 심어야 된대요. 10월이나 11월에. 왜냐하면 이 나무가 겨울을 지나야지만 뿌리가 어떻게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심는 것보다 나무에게는 좀 힘들어도 언제? 겨울 전에, 가을에 심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도 언제 내릴까요?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새벽에 눈물 적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식물도 강풍이 불고 가뭄이 극심할 때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살 때 보니까 브라질은 땅도 너무 비옥하고요, 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땅 밑으로 뿌리를 내지 않고 다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과 바람이 불면 큰 나무도 쉽게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어떤 고난과 풍란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도 뿌리 있는 부자와 뿌리 없는 부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뿌리 없는 부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졸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대로 부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를 사용함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좌전과 우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전은 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이걸 좌전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우전은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우전에 넣고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는 어떤 돈을 썼을까요? 우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건사하고 키우고 자라나게 할 때는 그 돈도 구별했던 우리 선조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광영중앙교회는 클래스가 달라. 우리 광영중앙교회 모리아 악단은 클래스가 달라. 네, 이 클래스는 원래 헬라 클라시스에서 왔는데요. 함대라는 뜻입니다. 함대. 로마의 귀족과 부호들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요? 함대를 사서 나라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클라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야, 저 부자 집안은 클래스가 달라. 그 부를 가지고 나라를 구했대. 이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저희 광영중앙교회가 어떤 외관이나 어떤 숫자나 재정의 능력으로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와 말씀의 뿌리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버전에는 100배, 60배, 30배, 이 순서는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밭은 몇 개예요? 밭은 4개예요. 밭은 4개인데 지금 30배, 60배, 100배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야, 뭐 20배, 40배, 80배, 100배 이렇게 하면 딱 들어맞겠는데 왜 3개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좋은 밭은 다 길가도 좋은 밭이고 돌밭도 좋은 밭이고 가시덤불도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좋은 밭이에요.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은 모자라고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흠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밭이고 모든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물론 돌짝밭이니까 100%가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가시덤불에 쌓여서 20%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심기면 어디에나 어김없이 뭐가 나요? 생명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예요. 제가 양평에서 집이 넓었어요. 마당이 한 100평 됐고 뒷뜰은 응달바지인데 조그만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추라도 심자 하고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옆집의 고추는 우리 고추의 3배 정도로 크는데 우리 고추는 계속 그만해요. 땅이 박통가 생각이 나요. 땅을 팠더니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땅을 팠더니 예전에 그 집 기와를 다 깨가지고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어디에 묻었을까요? 그 뒷뜰에 다 묻었어요. 그래서 표층만 흙이고 밑에는 다 기와장이에요. 돌짝밭이구나. 돌짝밭이야. 그런데 여러분 고추가 열었어요. 많이는 열지 않았어요. 다른 고추처럼 막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어서 우리가 따먹고 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은 옥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돌짝밭 같은 사람이었고 가시덤불로 우거진 사람이었고 길가처럼 만질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쟁기를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의 곡괭이와 그리고 쇠스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읽으셨어요. 조금씩 읽어가세요. 지금도 멀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짝밭입니다. 제가 길가밭이에요. 제가 가시덤불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이 마음에 심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우리 농촌에서는 한농, 중농, 상농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농은 밭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고요. 중농은 밭은 돌보는데 소출이 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상농은 밭을 정말 작더라도 저기 다랭이 논이라도 기름지게 가꾸어서 소출을 열매를 튼실하게 내는 사람이 상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늘 시간 있을 때 무엇을 심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잘 심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도 잘 준비해서 잘 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 박토에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세상에서는 보통 작물이 몇 배 정도 수확할까? 벼를 심으면 보통 7배에서 8배 정도 심으면 잘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기에는 신적인 도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심으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거둘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배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100배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영중앙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어서 이제 작년이 되어가는데 더 험하고 또 척박하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땅까지 기경하고 옥토로 만드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밭은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 맺는 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인데 그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그 씨앗이 열매 맺고 또 생명력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어떤 땅에도 어떤 사람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